광주교회에 드리는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스갯소리 중에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사단도 아무 일을 안 한다, 이 말 알죠? 우리 들어보셨죠? 예. 교회가 아무 일, 특별히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안 하면 사단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겠다,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단마귀도 개입을 하고 틈을 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 비단이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좀 잘 되려고 하면 이게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반드시 그 잘 되려고 하는 그 가정을 틈을 타가지고 사단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려다가 또 사단마귀가 딱 일을 하면 거기서 또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자리로 내려오고 또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사단마귀가 틈타면 또 내려오는 거죠. 교회, 가정, 그리고 직장, 비즈니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 구하고 영혼 살리는 이 일을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틈을 타는데 특별히 사단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아주 페이보릿한 방법, 테크닉이 뭐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섭섭마귀라고. 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사단마귀가 이간질을 시키면서 사용하는 것 중에 이 섭섭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이 사람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보기 싫은 거죠. 그동안 나한테 참 잘해줬던 사람인데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 쳐다도 보기 싫은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애가 좋던 가족끼리도 섭섭한 딱 마음이 들면 연합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단마귀가 참 잘 사용하는 섭섭마귀, 섭섭한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교회에 이 섭섭병이 딱 들어오잖아요. 섭섭마귀가 딱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싹 성장을 잘 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분열이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서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싸우고 다투다가 교회가 나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아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교회 장로님의 따님이 그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신 거예요. 굉장히 좋은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 그 그랜드 피아노를 목사님이 계시는 그 강단에 강대상 옆에다가 딱 그랜드 피아노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귀한 그랜드 피아노로 찬송을 연주하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 강단을 좀 다르게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이 강단 위에 있던 이 그랜드 피아노가 강단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이 장로님 마음에 매주마다 그 그랜드 피아노가 그래도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그게 강단 밑으로 딱 내려와서 교회 구석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섭섭한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교회 성도들한테 섭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가 조금씩 분열이 되고 조금씩 그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반대하시면서 결국은 그 교회가 두동강이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뿐만 아니고 여러분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일단 이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페트 문제도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할 거냐, 이거 푸른색으로 할 거냐, 이게 마음이 나뉘면서 섭섭마귀가 역사하니까 자기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결국은 파로 갈리면서 결국은 교회가 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똑같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마지막 이제 강의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참 교회가 이제 잘 되려고 성령의 은사도 그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여러분 딱 성장을 하려는데 그 가운데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되고 결국 성장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역들이 가로막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탁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방주교회가 이제 뭐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아직은 너무나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살리고 사람 구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길을 나섰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사단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섭섭병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통해서 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장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이 섭섭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서로 순종해야 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된 사람들과 일하면서 서로 순종을 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순종을 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인물을 거론을 하는데 오늘 이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 스데바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도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존귀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도 이 존귀한 스데바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을 미리 언급을 한 겁니다. 너무 존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는 그 초심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 가슴 떨리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이 알고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섭섭병이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심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 마음에 이 섭섭병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심하고 아무 사람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에 섭섭병이 먼저 들어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열정이 없으면 쉽게 여러분 섭섭병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마태복음에 기록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신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도 천국문을 닫아버렸고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신바리새인들, 신종교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장 주목을 받아야 돼요. 자기 말이 가장 두드러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고 초심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신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는 이 스데바나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모르는 거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데바나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했느냐? 아니죠. 어떻게 되냐? 본문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바나가 자기도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자기 본집에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론 한 가정에 한 분이라도 참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그 가정에 정말 복음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귀한 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처음 믿고 그 믿은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벌써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귀한 분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뭘 부탁을 하냐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로 인해서 은사 논쟁이 있었고, 서로 누가 누구를 잘났다, 더 못하다, 나는 누구의 파다 이러면서 경쟁을 하고 서로 영혼에 대한 열정이 더 타오르지 못하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 스데바나처럼 이제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 그 가정을 전도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이런 귀한 분이 있는데, 이 분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여러분들 서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습섭병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 순종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은사가 충만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초신자들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께 하면서 서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형제와 형제들끼리 여러분 서로 잘 듣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곧 들어갑니다. 형제들끼리 의사소통이 서로 듣지 않으면 형이 동생 말을 안 듣고요, 동생이 형 말을 안 들으면 금세 섭섭병이 걸려가지고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부모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씀을 가끔 하잖아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준, 이 순종을 안 한다면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부모들이 우리 애는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한다, 그 말은 곧이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순종이란 단어와 말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요, 부모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더 연로하시고 연세가 더 들면 들수록 섭섭한 마음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를 또 하면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안 들으면 자식들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직장이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귀 기울여서 경청을 안 해주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상급자 혹은 우리 오너가 직원들의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럼 직원들 마음에 그냥 섭섭한 마음이 들고 더 좋은 직장, 더 페이 좋은 직장 떠나려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든다는 겁니다. 상급자들도 마찬가지죠. 부하 직원들이 상급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세요.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이게 섭섭함이 생기는 것 가운데 서로 말을 귀 기울여서 경청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많은 분이 계시고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신앙의 경륜이 높으신 분이 있고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엄치도 계시는 거고, 많이 배우신 분이 있으면 못 배우신 분들이 있다. 그런데 서로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면 한 사람도 마음에 섭섭한 마귀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특별히 스데바나와 같은 초심자들이 함께 일함에 있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야 성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로 2절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니.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섭섭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역사합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듣지 않는, 복음도 듣지 않고 다른 도를 전하고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심을 품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섭섭마귀가 딱 들어와서 섭섭한 마음 넣어주고 듣지 않게끔 딱 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악심이 품게 되고, 이 악심이 품어지면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서로 사랑해야 될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섭섭한 마음 딱 들어가고 기가 닫혀버리니까 여러분 평생을 안 보고 살겠다 해가지고 명절이고 뭐고 간에 왕래가 없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섭섭한 마음이 딱 들고 기가 닫혀버리니까 다시는 부모 안 보겠다, 뭐 형제 안 보겠다, 이런 자식 안 보겠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이 권면이 정말 우리 방주교회, 이제 신생아 같은 우리 방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에게 정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는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이 귀한 배에 우리가 올라탔는데, 우리가 함께 일하는,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그들의 말을 우리가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참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뭐 카운셀링을 전공했지만 여러분 카운셀링의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핵심은 내담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만 줘도 절반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 뭐 선배든 후배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할수록 경청하는 리스너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더 정말 듣고 경청해야 되겠다. 더 많이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섭섭병이 들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이 이야기, 이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섭섭병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기울이고 들어주는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혼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하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내가 스데바나와 브더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이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존귀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세 사람이 참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왜? 나머지 분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부족한다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을 채워줬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좀 부족함을 채우면서 새바람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게 크게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참 귀한 분들입니까? 귀하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저분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귀한 분들, 이 귀한 분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아주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알아주라는 단어의 뜻이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섭섭병이 생기는 것 가운데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것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게 섭섭한 거거든요. 부모가 나를, 엄마 아빠가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섭섭해요. 여러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뭐 아이들이 뭐 B 학점을 가져와도 그래 그나마 네가 수고했다 잘했다, 아빠는 뭐 C밖에 못 받아봤는데 참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좀 세워주면 이 아이들이 힘을 내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주지 못하면 아이들 마음이 섭섭한 마음, 그래서 점점 마음의 문을 부모에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얼마만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뭐 먹고 싶은 거 그거 다 못 먹고, 그죠? 뭐 사고 싶은 거 다 못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걸 자식들이 알아주기만 하면요, 그 인정해 주는 거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할 수 있고 또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거 알아주기만 하면요, 이 부모들은 이거 막 진짜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정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교회에 섭섭병이 막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뭐 목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못하는 거죠. 그걸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알아줘야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더 이 무뚝뚝한 이 경상도 목사지만 더 알아줘야 돼요. 이게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더 알아드리고, 더 인정해드리고, 더 세워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사단마귀가 누구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뭐 목사 포함입니다. 이 초심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좀 우리가 과하다 싶게 막 칭찬도 하고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초심자분들은 그냥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더 관대하게, 더 인정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막 영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하고 내치지 말고 이런 분들을 더 좀 세워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형제들 간에 좀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잘 사는 형제가 여러분 못 사는 형제를 참 인정해주고, 아유 그래 너 참 고생 많다 하고 이렇게 도와주면요, 이 못 사는 형제가 그냥 그래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해주면 형제 간에 이 불화가 생기는 거죠. 다시 안 보는 겁니다. 특별히 없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걸 인정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막 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신앙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의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알아주고 정말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들이잖아요. 가면 불화가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불평불만한 사람한테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여러분 격려해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로를 알아주는 것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 먼저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먼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자식은 엄마 아빠가 나를 좀 내 형편을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은 목사가 내 형편을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고, 목사는 또 성도님들이 목사의 형편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들이 먼저 상급자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고,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이 자기들 못 알아준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믿은 우리가 먼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황금률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알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존경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방주 교회에 정말 이제 신생아와 같은 이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저 또한 이 하나님의 부탁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주교회를 늘 꿈꾸면서,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방주교회가 정말 8대2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8대2. 그러니까 방주교회 이꼴은 8대2. 이 8대2가 뭐냐? 8은 초심자, 2는 믿음에 성숙한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구분 짓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상적인 꿈꾸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8은 초심자들, 복음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귀를 열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누구 있냐? 예수가 내 인생에 뭐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간에 8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는 영혼의 관심이 턱 심한 분들이, 저 영혼 한 영혼 살리겠다, 저 영혼들을 세워야겠다라는 턱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달은 분들이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인정해주는 이 성숙함이 있는 성도가 2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8이 2로 넘어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초심자들이 세워지고, 그 비율로 8대2로 이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고린도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그 부탁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수니까 우리가 여러분 괜찮은데,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만 늘어나면,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섭섭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부탁과 권면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문화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뭐 얼마나 지금 형편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섭섭한 마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넣어주면 교회의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2가지. 첫 번째, 여러분, 서로 순종하는데 이 순종은 딴 게 아니고 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경청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아빠는 엄마의 말을 경청하고 엄마는 아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부탁하는 걸 잘 귀를 열고 듣고
또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들의 말하는 거 참 아무 말 아닌 것도 우리가 경청하고 들어주는 거,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왜? 내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부모가 큰 기쁨을 누립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자식이 지금 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자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날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인정해 줄 때 부모님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 부모님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부모를 살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때 그 교회가 살아나. 결국은 그 힘 가지고 여러분, 그 힘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로 여러분. 외부 나가서 뭐 할 겁니까?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이게 외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섭섭병 때문에 서로 지지고 볶으면 결국 세상 끝날까지 정말 제자 삼고 영혼 구하는 그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다른 분들의 정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우리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는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